교회에 지금 제자의 부흥이라 그랬는데, 이 제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선생이 제자한테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더 우리 일반 성도들이 느낄 때는 내가 전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져야, 그래야 교회 희망도 있고 이 나라의 희망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자의 부흥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 수를 제가 우리 이정우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만 등록 교인 수가 2016년에는 35세대 54명, 2017년에는 51세대 69명, 2018년에는 42세대 63명, 2019년에는 46세대 61명,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은 17세대 18명, 2021년은 17세대 20명, 2022년에는 28세대 38명. 확실히 코로나는 다르죠, 그죠?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37세대 62명입니다. 이게 우리 어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청년 대학부는 그 작년에 2023년에 상반기에 90명, 하반기에 50명이 와서 140명이 등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보게 되면은 뭐 청년 대학부 빼고 작년에 30대가 14분, 40대가 22분, 50대가 8명, 60대가 12명, 70대가 6명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는 이 40대가 제일 많이 등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가 최고로 많고, 뭐 20대는 워낙 많으니까 뭐 한 140, 50명 오시는 거고요. 어른 세대 중에서는 40대가 제일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등록을 한 다음에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 이제 적응을 했는가?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한 70% 내지 80% 적응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교회거든요. 젊은 세대가 많이 오고 또 적응률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 많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청출어람이란 말은 푸른색 염료는 쪽에서 나는데 쪽보다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쪽이라는 것이 이파리는 이런 염료로 쓰고, 그리고 뿌리나 줄기 같은 경우는 해독제나 해열제로 쓰는 그런 식물인데, 그런데 이게 쪽에서 얻은 푸른빛이 쪽빛보다 푸르다 하는 말인데, 부모보다 훌륭한 자녀 또는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를 일컬을 때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알죠? 철학자 니체는 알잖아요.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로만 남으면 스승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승을 능가하지 못하는 제자는 스승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뜻인데, 스승이 누굴까요? 니체의 스승.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니체는 아는데 니체의 스승은 니철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만큼 이 전달받은 사람, 전수받은 사람이 더 훌륭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첫 번째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배우자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나서 겉옷을 이렇게 던져서 제자를 만들어요.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직분을 의미하거든요.
또는 선지자의 사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일종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던 선지 직분을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겉옷을 받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황소를 잡는 거예요. 농부에게 황소는 절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그런데 그 황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줍니다. 주고 두 번째 했던 게 쟁기를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는데 엘리야랑 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죠. 엘리야가 좋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이따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를 쫓아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더 이상 나를 쫓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는 아직 배우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떠난다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는데 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쫓아오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가거든요. 근데 길갈에서 베델 갈 때도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마라.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계속 이렇게 선생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엘리야는 850대 1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이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했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 그건 한 번에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 엘리야가 했던 것이 선지 학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베델에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베델을 들렀다가 선지 생도들을 만나고 또 여리고에 들러서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이제 요단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조금 살펴볼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생도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생도들이 보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가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한 말이죠. 보통 우리가 거전 성경에서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개정판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이 갑절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갑절은 두 몫이거든요. 근데 두 몫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대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역사를 두 배로 일으키게 해달라 하는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새로운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어서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이 이 갑절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엘리야로부터 당신보다 2배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보다는 당신의 후계자로서 당신의 직분을 잇는 자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달라. 왜냐하면 엘리사가 지금 살아가야 할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혼란하고 혹독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후계직을 정확하게 내가 받지 않으면은 이 일을 감당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감을 자신이 받아야,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생각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사가 되게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때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의미인데, 영적 능력을 주고 선지직을 계승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재산을 떼어주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여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야의 겸손한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지면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사 아니겠어요? 능력 아니겠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나만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모습을 다 봤다 그랬거든요.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전도받은 사람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전도한 사람이 전도받는 사람에게 꼭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은 아른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불수레와 불말, 이건 불은 하나님 임재와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수레와 말이라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는 전쟁 수행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놔요. 갈라놓고, 사실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강력한 돌풍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엘리사가 경험한 거죠. 실제로 불말과 불수레를 보고 또 엘리야가 돌풍을 입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여기도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되어야 사실은 나보다 더 뛰어난 복음을 받는 사람이 또는 새 가족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이 영감의 갑절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이 엘리사가 받기도 했지만 묘하게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하는 기적의 거의 2배를 엘리사가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엘리야가 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뒤에 아하시야 왕이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들을 3번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2번을 다 하늘에서 불살라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 비가 오게도 했고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도 했고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기도 했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가르기도 했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죠. 엘리야가 일으킨 능력은 아니라.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은 요단강 물을 똑같이 갈랐고 여리고의 나쁜 물을 건강한 물로 변화시켰고 유다의 무리한 청년들을 곰으로 죽였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물을 공급하기도 했고요. 가난한 과부 가정의 기름병 하나로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자녀가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했고 죽은 수넴 여인을 살리기도 했고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빵이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였고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했고 탐욕한 게하시에게 그 나병이 옮기기도 했고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기도 했고 사환이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기도 했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도 했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보게도 하고 자신의 뼈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살리기도 했어요. 이 앞에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8개인가 9개인가 그런데 엘리사가 16개를 했어요. 묘하게 거의 2배의 그런 초월적인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이 엘리사로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자기에게 줘서 이 선지직을 감당해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야말로 2배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길선주를 사실 그 전도한 사람이 김종습이라는 분이거든요. 김종습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길선주는 김종습의 전도하에 1907년 대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어떤 주류를 형성하는 오늘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흥적인 열정이라든지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라든지 새벽기도의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길선주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길선주의 신앙의 형태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형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위대한 일을 사실은 김종습이 길선주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뭐 외국에서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헬렌 켈러는 유명하니까 알지만 그 선생인 슬리반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더 위대한 일들을 사실은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오늘도 와 계시는 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이 친구를 전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로 또 쓰임을 받게 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훌륭한 분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또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새 가족들을 많이 데려오기도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직한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가 나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를 위해 늘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들려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또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받는 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삶으로 정직하게 소통하며 임마누엘 하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